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불이 그 북쪽으로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고기 심이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미국 올 때 큰 꿈이 있었어요. 사업으로 또 유학으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미국에 오면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은 남보다 앞서가고 높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면 성공했다. 사업이 좀 부진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했고 그저 평범한 지위에 머물러 있으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공주의에 빠져서 참된 성공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호주의 한 해변에는
높은 파도가 일기 때문에 파도 타기, 그 서핑하는 곳, 거기에 아주 이름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파도 타기를 즐깁니다. 그런데 그 해변은 너무나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가끔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노인이 해변에 허름한 창고를 짓고 인명구조 장비를 준비해 두어서 해변을 지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참 이게 보람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 노인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게 기부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관광객들이 이 해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그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영복을 벗고 정장을 입게 됩니다. 또 오는 손님들 대접을 하기 위해서 고급 식당을 지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호화로운 숙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창고는 현대식 건물이 되었어요. 구조 장비는 최신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라했던 창고는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유명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시간이 없었어요. 밤마다 찾아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파티를 하고 식사를 같이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구했는가 하는 영웅담을 나누어 주어야 했습니다. 차츰 이 노인은 왜 창고를 지었는지, 왜 해변을 지켜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공주의에 빠져 있지 아니한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서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한인교회를 45년 전에 세워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으로서, 또 우리 교회로서 과연 그 목적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혹시 교회가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이 아닌지, 그리고 나는 사교 클럽의 회원이 아닌지 변질되어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태어나면 아들 된다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목사가 됐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33년 안수받은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임시 목사로 두 군데를 섬기고 있는데, 임시 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먼저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어려움도 괴로움도 이겨내서 느끼는 그런 평안.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 청빙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는 새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새로운 신앙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목적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사명, 하나의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콜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새 사람 되는 것,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트랜스포밍 되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교인.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위트네싱 하는 거예요. 위트네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교우들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에 대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 people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저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모이는 곳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신앙 공동체예요. 물론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교회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삶이 모두 지쳐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감동받기를 좋아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감동받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선행을 보면서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받기는 좋아하지만 자신이 변화돼서 남에게 감동 주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철이 들면서 이웃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두 노인이 됩니다. 누구나 다 노인이 돼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깊은 체험을 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연세 많은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노인 되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노인이라기보다는 성숙한 믿음의 어른이 되는,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교인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닮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감동만 받았지 변화되지 못하면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쫓던 사람이 영적 즐거움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영적 즐거움, 주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봉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남을 늘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주 안에서 변화되는, 성화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 그런 교인들이 돼야 돼.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예요. 이 복음 전도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변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한다는 말은 그 원어가 순교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닮고 싶어. 그런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국내 선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 지역 사회를 많이 도와야 돼.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선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런 선교는 가난하고 집 없고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이 많아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인생을 외롭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핵을 가지고 세상을 참 위협하는 북한도 언젠가 휴전선이 무너질 때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큰 꿈을 가진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우들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민교회의 약점은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한국 사람끼리만 돕고 교회 밖에 이웃하고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물론 이민 1세들은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야 돼. 교회 문을 열어야 돼. 이웃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서, 교인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힘만으로는 안 돼. 내 능력만으로는 안 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에요. 먼저 그 내용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처음에 흘러나올 때는 미미한 물입니다만은 1,000척을 지나서 재어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찼다 그랬어요. 또 1,000척을 지나서 측량해 보니까 무릎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지나서 측량해 보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그리고 나중에 1,000척을 측량해 보니까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 처음에는 미미한 물이었어요.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깊어지고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의 역사는 갈수록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져요. 사렙다 과부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선지자가 오시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가루통에서 마지막 가루를 꺼내서 거기다 마지막 기름을 묻혀서 대접했어요. 적은 것이었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으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손님이 좀 많이 오셨나 봐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잔치집에서는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그날의 풍습인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주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축복하시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더니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조금 지나면 아주 값싼 포도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잔치집에 가면 아주 처음에는 값비싼 거로 대접을 해요. 조금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제일 싼 거, 그죠? 모르겠어 얼마나 되는지 5분이나 되는지 그런 거로 대접한. 그러나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은 갈수록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갈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 흘러나온 물이 아라바로 흘러갔다 그랬어요. 이 아라바는 지금의 사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 사해가 있지 않아요? 이 사해는 이 해저로 400m에, 그러니까 보통 레벨에서 고도가 있잖아요. 400m 아래니까 얼마나 밑에 있는 그 지대가 낮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가는데 사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물이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 햇볕에 물이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엄청나게 짠물이 돼요.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곳을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도 수년 전에 이 사해에 가서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물 위에 있으면 둥둥 떠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익사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해도 가서 우리 국민학교 책에서 그거 보았을 거예요. 누워서 우산 쓰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둥둥 떠요. 이 사해물이 염도가 얼마나 강한지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 눈이 상해. 그래서 눈에 그 물이 들어가면 빨리 이거 씻어내야 돼. 또 그 물이 얼마나 짠지, 이제 바닷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맛을 보면 짜잖아요. 이건 짠 게 아니라 아예 써요. 엄청난 그런 염도가 있는 호수, 이 바다, 죽음의 바다에. 그런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곳에 흘러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곳에 가도, 세상의 어느 곳에 가도 한강이나 청계천보다 맑고 좋은 강, 그런 냇가가 없어요. 한강이 정말 좋은 강이고 청계천이 이제는 오염되었었지만 이제는 깨끗해져서 심지어는 외국인도 와서 발을 담그며 쉬지 않습니까? 몹시 오염되었고 하수로 썩어져 가는 냄새나는 그런 강과 냇가였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강, 청계천을 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청계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의 바다 사해는 사람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도시에서 무슨 환경을 정화시키고 그 하수도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그걸 뚜껑을 덮개를 이렇게 치운다 할지라도 살아나는 바다가 아니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릴 수 있는 바다였어요.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그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히 많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닿는 곳은 이처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지친 영혼이 소생하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강단에서 그 강물이 흘러나와야 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고기의 종류가 많아졌다.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살고 고기 수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니까 고깃대가 많게 되듯이 우리 교회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거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배 아픈 사람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니까 사해가 살아났습니다. 사해가 살아나니까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온갖 열매 맺는 과일로 풍성해지고 그리고 과일 잎사귀는 약초가 되었어요.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적셔지면 빈손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죽음의 바다에 서 있던 실과 나무의 잎사귀는
약초가 되었다 그랬어요. 약초. 약초는 그 원어에서 라파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 그러잖아요. 이 라파라고 하는 것은 병들고 썩은 것을 고치는 의학적인 효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의 강물이 닿게 되니까 병든 심령, 병든 육체가 치유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아무 물이나 들어간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세상 물결이 들어간다고 돼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어야만 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우리 심령에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예수 믿어서 안 돼요. 예수 믿을 바에는 은혜를 갈급해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이 들 때 이때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단순히 메마른 땅에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수였어요. 이런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본문에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허물어진 성전의 그 벽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 성전 건물을 의미한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성전을 허물라고 해서 신성모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수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십자가의 밑에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에서 흐를 때 치유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있고 갈수록 좋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 교회의 비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생명수가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나? 우리는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해 같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기를 간절히 간구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